천국의 마음을 두고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인간이라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중심이 될 때 언제나 거기는 타락과 파멸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내가 중심이 돼서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은 파멸과 멸망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신 이유가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된 희망과 낙관적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괴롭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으면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다툼이 왜 일어나냐? 너희 가운데 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나냐?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욕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말이 뭐냐?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편하려고 하면 아내가 힘들어야죠. 아내가 편하려고 하면 남편이 힘들어야죠. 아버지가 편하려고 하면 자녀가 힘들어야죠. 자녀가 편하려고 하면 부모가 힘들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자기가 해낼 때 그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와 같은 생로병사의 고통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됨을 내려놓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금 낙원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보세요. 노아의 홍수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12장 1절에서 와서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75세 된 노인이 자기가 75년을 산 땅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익숙한 그곳을 떠나서 듣도 보도 못한 자기와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생활 풍속이 다른 그런 곳에 가서 산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네 중심성을 버리고 네가 네 욕심을 버리고 네 생각을 버리고 네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축복된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순종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결국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회개하는 겁니다. 뭘 회개합니까? 도둑질한 거, 간음한 거, 사기친 거, 거짓말한 거, 물론 다 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산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될 때 그 시점부터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세상이 결국 멸망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보다 좀 더 높아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보다 좀 더 인기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만드신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날 이곳에 살게 하신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남편을 나에게 주신, 이 아내를 나에게 주신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주신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짐승처럼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냥 눈앞에서 펼쳐지고 귀에 들려지는 인생,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보세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받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결국은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내 편한 삶을 포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좋아하는 삶을 포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넘치는 축복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죠. 딱 한 번 조롱 멸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딱 한 번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땅에서 살았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 때문에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이 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까? 자신과 다르게 살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왜 싫어하냐? 다르게 살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사니까, 다르게 말하니까, 다르게 행동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이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니까.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거예요. 왜 다르게 살았을까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적응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이 땅에 객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본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10년 살 때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어를 하면서 살았지만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내 여권은 한국 여권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도 마찬가지죠.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는 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이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해 이 육체 너머의 영원한 세상을 위해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삶을 선택하며 사는 인생인 거예요.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마음이 어떠한 환난에서도 인내하는 마음을 주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